늦은 시간에 예배 드리니까 조금 이상하다 그죠? 예, 안 이상한가요? 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와 늦은 시간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이들의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오늘도 내주하시고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역사하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저의 모든 허물과 약점은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년에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잖아요. 내년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제가 여쭈어봤는데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은 예수를 알고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잘 알고 있고 예수님도 믿으니까 여기 나와 있고 예수님도 누리는데 왜 이런 말씀을 주시나요?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명확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복 많이 받기 위해서요? 예, 축복 많이 받기 위해서입니까? 그것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예수님한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위로받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죠? 말씀으로 위로받고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다 구원받고 싶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왜 다녀요? 예.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조금 수위 조절을 할게요. 잘못된 구원관을 가진 교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구원받기 위해서는 뭘 우리가 내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메시지가 짧아요. 쇼트 메시지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는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시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보통은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막 이러쿵저러쿵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 몰라도 상관없어요. 저도 몰라요. 상관없어요. 지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제가 한국 교회 있을 때는 한 가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더라. 지옥 안 간다더라. 천국 간다더라. 거기까지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100% 맞는 말도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물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은 받지만 예수님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과 그분이 주시는 명령을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즉 주님으로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슬픈 현실은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고 많은 목사님들도 이거 방송 나가는데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구원자 예수님만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주님으로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우리는 종이잖아요. 그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성도들이? 좀처럼 예수님을 머리로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구원자 예수님으로만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복종해야 될 주님으로서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은 많이 들어. 아주 척척 박사야 우리는 다들. 그런데 어때요? 불순종해요. 말씀을 지키지를 않아요. 저부터 그런 것 같아요. 저부터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2025년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주님.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구나. 즉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인 순종, 복종이 있어야 된다. 나중에 천국에 갔는데 저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없을 수도 있어요. 누가 그거 우리 장담하겠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주님이시다. 주님은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해서 조금 더 나가면 뭐예요? 복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중에 사실을 우리는 진실이라 말합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제대로 주님으로 알고 순종하는 거, 이거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예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믿어야죠.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네. 학생들이 제 학교 다닐 때는 학생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증을 통해서 예전에는 버스 탈 때 할인도 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학생은 학생증을 가지고 다니고 회수권을 들고 다녔단 말입니다. 그게 표징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에 예수님 잘 믿고 살아오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온전하게 믿었다는 여러분의 인생의 표징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보여드릴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드릴 게. 입술로만요. 여러분 입술로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물론 입술도 중요해요. 고백도 선포도. 그런데 말은 잘해. 말은 잘하는데 내 인생에 아무런 변화도 없어. 교회 다녀도. 예전에 내 그 나쁜 습관들을 여전히 못 고치고 살아가거나 예전히 내가 혈기를 잘 부렸는데 지금도 혈기를 잘 부린다거나 우리 삶에 아무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다면은 그 진정성을 우리는 보여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받는 믿음, 온전한 믿음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열매로서 주님 앞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참 죄송해요. 이런 말 어려운 말 써서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해서 믿음만 강조하고 열매를 강조 안 하는 그런 시대 사조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열매 없고 거듭나지 않은 그런 믿음은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게 너무 노골적이고 너무나도 진보적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럼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던데 그걸 성도들이 좋아해요. 그런 설교를. 저도요. 그냥 복만 많이 받는 설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립싱크하고 기분 맞춰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우리가 진정 바라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거듭남도 없고 열매도 없다면 여러분 우리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열매로 너희를 알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보여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같은 것들을 보면은요, 뭐 사랑해라, 충성해라, 절제해라, 인내해라 이런 것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열매라는 건 성품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 안에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개팍한 사람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좀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온화해져요. 그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예전에 막 바락 화내고 막 사람들에게 혈기 부리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점진적으로 확 바뀌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얼마나 바뀌었죠? 10년, 20년 모태신앙으로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우리가 과연 바뀌는 열매가 있었나요? 이거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누구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아니 암만 그래도 우리는 사람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죄 범할 때도 있잖아요. 어떻게 매일 거듭난 열매만 맺고 살아요?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성화의 단계를 걸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그때는 영화롭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은 영화롭게 되지 않아요. 죄도 짓고 넘어지기도 하고 음란한 생각도 품고 여러 가지 죄를 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성화의 길, 스텝 바이 스텝 계단을 올라가듯이 우리가 그런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요 생각보다 조금 혈기가 있는 편이에요.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저 앞에서 혈기를 부린 적이 있어요. 혈기를 부린 적이 있는데 예전 같으면 제가 맞장구 쳤을지도 모르겠어요. 더 저도 혈기를 부렸을지도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제가 그날 참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억지 주장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저도 작은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아직 안 늦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주님이 부를지 몰라. 비행기 사고 났잖아요, 한국에. 180명이 죽었어. 그 사람들 거기 갔다 오면서 자기가 오늘 마지막 날인 줄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 비행기 타고 오면서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구원자로서 제대로 알고, 두 번째,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데 믿는 열매, 표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뭐 절제, 충성 이런 거는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변화되는 생각이 바뀌고 조금 더, 그죠? 또 마음도 바뀌고 어느 순간부터 내 말하는 언어 습관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습관도 바뀌고 하는 행동도 바뀌는 거예요. 이 열매 없이 그냥 예수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후다닥 예배드리고 가고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한다고 구원받는다고요? 그런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제대로 예수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보면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거 보면 어때요? 여러분, 그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그 사건이 없었던 사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성경에 그게 다 기록도 안 되어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순신 장군이 살아서 있었던 그 자료보다 예수님이 살아서 보여주신 그 자료가 더 많아요.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우리가 성경에서 늘 보는 그 말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일어나라, 걸어라. 말씀하실 때 병자들이 일어나고 걷지 않았습니까? 그죠? 뭘로 했어요? 말씀으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삶에 그런 능력이 있나요? 그런 능력만 추구하면 신비주의죠.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동일한 능력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 시대 때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지금은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말씀으로 병자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 말씀에 와, 이런 놀라운 힘이 있구나. 파워가 있구나. 에너지가 있구나. 이런 체험하는 삶을 다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컷 많이 배웠어. 많이 배웠는데 알기도 많이 아는데 그것이 내 인생에 안 나타나고 행함이 없다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는 겁니다. 그건 사장되는 지식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알면 좋고 모르면 말고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를 앞에 말했잖아요. 첫 번째,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두 번째,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분투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거 있잖아요. 왜?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내가 열매 맺는 삶 살아야지. 내가 주님 기뻐하는 일 해야 되겠다. 그런 여러분의 결단과 각오와 분투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누리자라는 것을 맨 마지막에 넣은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시와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구원받아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누려야 된다. 2025년도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고 열매 맺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중에 여러분 한 가정씩 나오세요. 제가 안수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예배 다 마치고 저쪽에 가면 간단하게 과일 같은 거 있어요. 좀 드시고 가세요.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까요? 254장.